지난주에는 히브리서의 저자 목사님이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의 회중, 곧 큰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믿음을 포기해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자기의 회중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권고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35장에서 강대국 아수르 제국의 위협 아래에 있던 유다 백성이 예언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오신다, 너희의 왕이 오신다, 그래서 너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너희를 구해주실 것이니까 너희의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을 똑바로 세워라 하는 이 말씀을 믿기가 쉬웠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철통 같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 있던 이 히브리서의 회중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이 히브리서 저자 목사님의 말씀을 믿기 쉬운 것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이사야 35장이나 히브리서 12장의 상황이 대단히 비슷한 면이 있을지라도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회중은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요. 이사야 당시에 35장에 그 피곤한 손, 떨리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말씀을 들었던 그 아수르 그 말발국 아래에 있던 유대 민중이 결국 그 말을 믿지 못하고서 멸망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 아수르 제국을 어떻게 하시고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이사야 35장 이후의 역사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이후의 역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철멍에 갔던 로마 제국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제국을 굴복시키셔서 하나님 믿는 참 신앙을 공인하도록 섭리하신 사실을 우리가 지난 과거의 역력한 역사 사실로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십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썼을 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이란 그건 당연히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던 때니까, 그리고 지금 사도가 신약 성경을 기록해 나가는 때니까 이때 전에 기록된 것이란 구약 성경을 뜻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 속에 신약 성경을 넣어도 좋을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이 교훈을 잘 받으면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성경의 위로를 받아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 다 가슴 속에 별 하나가 꺼질 수 없는 반짝반짝 빛나는 캄캄한 밤이 올수록 더 초롱초롱 빛나는
별, 소망 같은 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어서 참을 수 있고 소망의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거기까지를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 13절까지를 읽으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14절부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몇 절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이 14절 말씀을 먼저 생각할 때는 그보다 앞서 그 위에 있는 11절 말씀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 11절에 하나님의 훈육의 그 목적,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이랄지 훈육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게 거기에 드러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훈육으로 받아들여서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잘 단련되고 연단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의와 평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11절에 나오는 의와 평강, 이 하나님의 훈육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정금처럼 단련된 결과로 얻게 되는 그 의와 평강이 요 14절에 나오는 화평함, 평화잖아요. 평강, 화평과 평화와 거룩함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훈육의 결과로 얻는 것이기도 하면서 훈육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렬하게 추구하여야 할 일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제 명하십니다. 우리에게 의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화평과 평안과 거룩함을, 의를 추구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할 때 이 좇는다는 말은요, 이 동사는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사냥꾼이요, 원래 뜻은 그것입니다. 사냥꾼이 그 사냥감, 목표물을 발견하고서 그럼 놓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야, 이거 노루, 토끼, 사슴 발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저녁에 우리 식구들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래야 며칠 식량이 생기겠습니다. 그래, 이걸 놓칠세라 그냥 눈에 불을 켜고서 그 사냥감을 뒤쫓아서 꼭 잡으려고 열렬히 추구하는 것, 요게 바로 여기 조치라는 말의 원래 뜻입니다. 그래, 이 말이 다른 문맥에서 쓰이면 이게 핍박한다는 말이라고요. 사냥감 입장에서는 핍박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죽을등살등 뒤쫓아오니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함과 화평을 핍박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럴 열심으로요, 사냥꾼이 목표물을 뒤쫓는 열심으로 꼭 잡아야겠다는 열심으로 이 화평과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 말입니다. 이 화평과 거룩함이란 결국은 사람들 사이의 평화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겠습니다. 이건 결국 이 땅에 있는 거의 전체를 말하는 건데요, 이 땅에 있는 우리 신자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신자가 사람은 어떻게 대하며 하나님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도록 힘쓰고 애쓰라 하는 이 저자의 말이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왜 심금을 울리냐 하면
지금 이 회중이 어떤 상태에 있냔 말입니까? 사회적인 대대적인 공격과 핍박을 받아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중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열렬하게 추구하도록 힘쓰고 애쓰라고. 사람이 우리가 다 인지상정으로 알듯이요, 부당한 공격, 이거 지금 이 교인들이 받는 공격은 정당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뭘 잘못해서 범법 행위를 해서 그에 마땅한 처벌을 사회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되어서 아니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왜 나쁜가? 나는 지금 잘하려고 선한 길을 가고 있는데 아주 부당하게 그 선을 추구하는 바로 그 이유로 재산이 없어지고 감옥에 갇혀서 신세가 캄캄해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계속 겪으면 말입니다, 마음에 악감정이 생기고 복수심이 불타오르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평안이 일단 무너져 내리고요, 자기 마음의 항구적인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 간에 사람 사이의 평화는 더더욱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회중에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때 모든 사람이란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회중을 1차적으로 의미하겠습니다마는 그 범위를 넘을 것입니다. 이 고난을 가하는 이 악한 사회 속에 있는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를 추구하라고 교훈합니다. 이건 좀 예외적인 교훈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에게 그런 것까지 요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이 바울 서신, 바울 사도의 편지도 같은 교훈을 합니다.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직접적인 박해 아래에 처해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에서 요 히브리서 12장 14절과 똑같은 교훈, 평화에 대한 교훈, 사람들 간의 평화를 유지하도록 애써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하가 이렇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다음 말들은 계속 이 말의 부연 반복입니다. 여기 보면 악으로 악을, 어떤 사람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이거 지금 악을 당하는 상황이라고요, 우리가. 그러나 그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은 이게 완전히 히브리서 12장 14절 앞부분과 똑같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힘쓰라 하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합니다. 사실은 원수 갚을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의 원수들이 득식을 해서 나를 괴롭히고 숨통을 조입니다. 그럴 때 그 악을 악으로 얼마든지 갚을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지만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를 도모하면서 원수를 네 손으로 갚지 말고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가, 나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그 살 수가 없게 사지로 죽을 구멍으로 몰아넣는 그 사람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믿고 알고 그 하나님의 진노에 이 모든 사태를 맡길 수 있는가, 그럴 믿음이 있는가 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건 곧 소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을 불태울 만큼 쏟아지겠습니다. 그날이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악인의 모든 악, 나의 악을 포함해서 모든 악을 하나님이 벌하실 것입니다. 그때 정말 그 진노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발 저 큰 산더러, 저 바위더러 나를 좀 덮어서 내가 깔아 뭉개지는 한이 있어도 나를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형형한 눈빛 아래서 나를 가려주도록 모든 사람은 벌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겠습니다. 그러니 네 손으로 지금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건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이건 믿음과 소망의 문제 아니에요. 그날이 올 것, 하나님이 모든 불의를 심판하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럴 일이 작정되었고 이미 확정되었다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것, 그걸 믿는 것이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합니다. 마지막 말이 21절인데 이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에 이건 동어 반복이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이 선은 원래 우리 같은 좁은 죄인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소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뭘 하시겠는가?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이므로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극 두려운 진노에 이 모든 사태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마음 안에 평안이 생긴단 말이에요. 피해자인데 악감정으로 들끓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베풀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면 사람 간에 평화가 유지된다고요. 할 수 있거든 하였습니다. 할 수 없는 때도 있어요. 상대방이 끝까지 악하게 하면 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악으로 되갚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도모하고 평화를 도모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노조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가 있고요. 이른바 준법 투쟁이라는 것도 할 수 있고요. 때때로 시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조원이 그 준법 투쟁을 하는 시위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신자라면은 자기 마음에 믿음과 소망이 마땅히 빛나야 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 불신자는 결국 힘을 의지합니다. 시위라는 게 결국 힘을 조직하는 행위 아니에요. 무력 시위지 않습니까? 힘을 보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나라는 법보다 떼법이 더 우선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시위를 하면 떼를 쓰고 한번 이 세력을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뭘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쟁취하려 합니다. 쟁취라는 말이 싸워 얻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권력 숭배라고요. 그래 시위에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은 시위에 참여할 때도 신자라면 그의 마음에 권력을, 힘을 숭배하는 우리의 힘을 과시해서 안 되면 억울하니까 몸에 불이라도 질러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우상 숭배자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의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진노에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견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시위 자리에 있어도 신자와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우상, 힘을, 권력 자체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신자는 어디나 언제나 다른 것이에요. 마음 자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힘쓰는 동시에, 이건 동시에인데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쯤 이제 설교가 한 20분 이상 진행되면 졸린 분들도 있으니까요. 좀 집중하시도록 반짝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4절 하반절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 때 그 이것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이것이 가리키는 게 그 앞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하였으니까 화평함입니까? 아니면 거룩함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1번 화평, 2번 거룩함, 3번 둘 다. 뭡니까? 여기에 이것은요,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원래대로 직역을 하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와 그게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 말이겠습니다. 그러니 이게 없으면,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니, 거룩함, 곧 하나님을 향한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 이건 신자에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라고요. 신자가 뭐 어떻게 내가 거룩하냐, 못하지, 불결하지, 그런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자기를 옹호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엄중한 말이고 필수적인, 이 아주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도요,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합니다. 요건 긍정적인 언어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누가 보겠습니다. 누가 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봅니다. 요걸 부정적인 언어로 똑같은 말을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주님의 가르치신 산상보훈의 말씀을, 긍정의 말씀을 부정의 방식으로 똑같이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요.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떤 신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주님의 그 교훈을 잘 받은 이 히브리서 저자뿐 아니라 요한 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그의 서신서 3장 2절 3절에서 이 똑같은 교훈을 합니다. 주를 보는 문제, 거룩함을 추구하는 문제, 거룩함을 추구해야 주를 본다는 문제를 똑같이 말씀합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기의 회중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고 지금과 장차 현재와 미래를 대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장래의 모습 어떻게 될까? 다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잘.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의 모습이 어떨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이렇게 현장을 보듯이 아는 것 아닙니다만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장차 나타내심 바 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바뀌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보면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 말을 했는데요.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이걸 요한계시록 1장 앞부분하고 덧붙여서 생각하면 훨씬 더 이게 실감납니다. 그 요한일서 1장 7절인가를 보면 거기
17절을 보면 환상 가운데 서긴 하지만 요 말을 한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거다, 그의 계신 그대로 봄으로써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다, 그런 존재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확언한 요한 사도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상태는 이 정도라고요. 이게 현실도 아닙니다. 현실에 아마 그랬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 혼이 떠났을 거라고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정말 영광을 찬란하게 가리지 않고 확 드러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반모섬에서 주일날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적을 그럴 때 이 요한 사도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럴 만큼 압도적인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가 나타나시는 날은 그게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거 아니에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시각을 견딤으로써 견디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그는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는 자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 요한일서 3장 마지막 3절의 말씀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의 내용입니다. 주님과 같이 될 것, 주님을 계신 그대로 온전하게 볼 수 있을 것, 이 소망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전 재산이라고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분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서로 연결되는데요, 지난 주일에 오후 예배 때 우리는 마침 페일스 목사님으로부터 모세가 왜 그렇게 특별한 사람인가 얘기 듣는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는 자,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입에서 입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하나님과 입에서 입으로 말씀을 전해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형상을 볼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함부로 하면 그게 구약의 중보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는 중벌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반역, 그 사람은 그냥 지도자 아니라고요. 중보자와 같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거역하는 것은 자기의 구원받을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갔냐 하면 하나님을 볼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의 극히 일부, 얼굴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등 일부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런 위치, 아무도 범접할 수 없고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모세가 가진 권능이고 위엄이고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등의 일부를 본 것. 그런데 신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장래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등의 일부를 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상에서 모세가 누렸던 그 위엄과 영광보다 1000배나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약해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아멘.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는 그의 계신 그대로 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소망, 이게 자기의 전재산보다 나은 소망임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의 거룩함과 마음의 거룩함이 없는 사람, 이것을 열렬하게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라고요. 이 14절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동시에 추구하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동시에 추구하라는 이 말씀은 사람들과 평화롭게 잘 지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어느 정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우리의 값싼 변명을 차단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담을 쌓고 냉랭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하는 핑계도 차단합니다. 평화와 거룩함,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는 그 평화를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입니다. 이게 대단히 매력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 우리 주님의 산상보훈에 요 두 가지가 딱 붙어서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본 구절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5장 8절과 9절이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다음 말이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음의 청결,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과 화평케 하는 것,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기를 추구하는 것은 딱 붙어 있고 같이 간다고요.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주님의 산상보훈 가운데 왜 화평케 하는 자들, 평화를 추구해서 사람 간의 평화를 도모하는 자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 딸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까? 왜 평화와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식됨, 그것이 결부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히브리서 13장 20절, 다음 장, 이 12장 우리는 배우고 있는데 다음 장 마지막 장 20절 맨 마지막 단어가 뭐냐 하면 평강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평화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심으로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추구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야. 거룩한 아버지와 거룩한 아들, 딸들이 함께 사는 게 하나님 나라니까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 못 볼 것입니다만은, 동시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므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 평화와 거룩함은 반드시 둘 다 있어야 합니다. 개인에게든 어느 교회에게든 그리스도 공동체 전체에게든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사람들끼리는 잘 지내서 평화가 있는데 그 모임에, 그 공동체에 거룩함이 없다면 그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는 언젠가는 깨어질 것이고 깨져야 마땅합니다. 그 거짓 평화의 거짓 일치 단결의 대명사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라고요. 사람들이 일치 단결해서 한 사업을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로 뭉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거기 사람들 간에 단결과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거룩함이 싹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평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거짓 평화를 언어의 분기로 깨뜨리십니다. 반대로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수호한다고 하는데 거룩한 교회를 유지 보존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교회 안에 평화가 깨어져서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열한다면 그 교회가 수호하려는 거룩함은 아마 참된 거룩함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거룩함과 평화, 의와 평강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그 반열을 좇는 멜기세덱의 후예로 대제사장이 되셨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이란 누구입니까? ጼ데크는 의거든요.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한 살렘의 왕입니다. 살렘, 샬롬, 평화의 왕이라고요. 그래 멜기세덱이 이 사람은 신비한 인물인데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입니다. 의와 평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분이 그 멜기세덱의 반열을 좇아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자신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니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이에요. 평화와 거룩함은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다른 형제와 불화하고 화목하지 않으면서 끝내 용서하지 않으려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행위로 입증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할 때 그것은 당연히 거룩함에 해당되는 말이지만 그러면 평화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의미상으로는 문법적으로는 당연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아무도 하나님 못 본다 할 때 그건 주님의 산상보훈 말씀도 그렇고 히브리서의 말씀도 그러니까 이 말은 두려운 사실이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은 그건 거룩함에 해당되는 말입니다만은 평화에도 해당된다고요. 의미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후예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기를 돌이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을 열렬하게 추구하십니까? 여러분 아파트 당첨되는 것 이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전 소망이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전 소망은 주님을 계신 그대로 뵙는 것, 하나님을 뵙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소망의 전체입니다. 우리의 미래라고요. 그러려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룩하신 분을 만나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그리고 평강의 왕을 만나고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람들 간에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자기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앙심을 끝내 버리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매일 드려야 할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오니 저의 이 많은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하고 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인들로서 또 다른 비참한 죄인들인 다른 사람의 죄와 내가 받아내야 할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그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건 명령이라고요. 필수적인 명령입니다. 이렇게 14절에서 두 가지를 열렬히 추구하라고 자기 회중에게,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회중에게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추구하라고 이 목사님이 권합니다. 이건 대단히 매력이 있는 건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의 절묘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거 어떤 문맥에서 나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에게 덫을 놓았습니다. 목에 올가미를 매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확 모가지를 잡아당겨서 대롱대롱 공중에 매달 완벽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 식민지 사회거든요, 지금. 그리고 로마가 너무나 가혹한 그 압제를 행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세리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현지민 세리들은 현지민이니까 다른 사람 숟가락 뭐 있는 거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잘 알아요. 로마 사람은 외국에서 오면 얘네들이 뭘 꼽을 치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세리들은 잘 안단 말입니다. 현지민들이니까. 걔네들을 이렇게 그 세리 관직을 주고서 아주 많은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세리는 더 나빠서 로마에게 바칠 가혹한 세금 악착같이 그 울고 짜서 다 바칠 뿐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더 거두어서 뒷주머니에 챙깁니다. 그래서 세리는 정말 매국노고 나쁜 놈들입니다. 이스라엘 동족을 피를 빠는 모기와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세리는 그래서 무지하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경멸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리는 창녀와 동급이고 이방인과 같습니다. 이건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라고요. 동족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런 상황에서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이사에게 세리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세리를 바쳐야 돼? 말아야 돼? 예스 노와 퀘스천으로 제시했다고요. 요건 예스 아니면 노우예요.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건 거의 매국노와 같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는 가이사에게 세리를 바치라고? 이건 진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 보내신 뭐 예언자라고? 예수가? 아니다. 가이사에게 충성하려지 않냐? 말이 아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대답 대단히 듣고 싶습니다. 잘코사니, 옳거니, 세리를 바치지 말라고 그러면 야 봐라, 예수가 가이사에게 세리를 거부하라고 그랬다. 이건 가이사에 대한 반역이다. 이래서 민족 정서에는 호소할지 모르지만 이건 현실의 로마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이걸 반역자로 황제에게 세리를 거부하게 민중을 선동하는 자로 올가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진퇴양난입니다. 아니, 가이사에게 세리를 바쳐야 돼, 말아야 돼? 둘 중에 하나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의 지혜로, 메시아의 지혜로 이 끊을 수 없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요 난제를 단칼에 잘라버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말씀 아닙니까? 어안이 벙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식민지 사회에서 대단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이사의 로마 황제의 식민지 치하에 있냐? 너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로마를 너희를 때리고 너희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방망이로 쓰시는 것이지. 그러면 그 권위, 로마 황제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손에 막대기인 사실 인정하고서 너희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지, 세금 내야지. 그러나 가이사에게 세를 낸다고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민족 정신을 팔아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면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따로 있는 것이고 드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도 가이사에게 반역하지 않고 살 길이 있는 것이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의합니다, 로마 정권이라는 거. 그리고 무지하게 폭력적이고 겁납니다마는 그런 폭력적인 정권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언제든지 드리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십니다. 로마 식민 치하에서도.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거룩한 마음, 순결한 마음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사십시오. 이 더러운 세상에서 먹고 살자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나는 거룩함은 포기하면서 사람들과 잘 지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얄팍한 변명으로 후퇴하지 마십시오.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동시에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척을 내가 굉장히 거룩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나님 잘 똑바로 안 믿는,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사람들과 담을 쌓아야 되고 원수로 지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고요. 이 하나님의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길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이건 믿음의 비밀이라고요. 거룩함과 화평함을 동시에 좇는다는 거, 이건 믿음의 비밀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유념하면서 이 길이 무엇인가를 각 생활 부면에서 체득해야 마땅합니다.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요. 좁은 길이라고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는 일,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원래 오늘은 그 15, 16절에서 이렇게 그 앞에서 두 가지를 열렬히 추구하라고 하신 저자 목사님이 그 다음 세 가지를 지극히 조심하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라고 한 것, 그 말씀을 살피려고 하였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그 이후 부분을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이 사도적 명령과 주님의 교훈을 배웠사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일찍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말씀하셨사온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 사도의 반열에 있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 목사가 자기 회중을 교훈하였사옵니다. 이 교훈이 저희 앞에 늘 살아있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모든 생활 부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순결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함, 거룩함을 열렬하게 추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놓치면 주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고, 주님의 얼굴을 뵐 길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줄로 알아 사냥꾼이 짐승을 뒤쫓는 것보다 배나 더한 열심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길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게 하시며, 그러기 위하여 주님의 보복하심, 주님의 진노, 주님께서 모든 불의한 이들을 다 심판하실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하셔서 마음의 평정과 평안을 늘 유지하게 하시고, 힘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악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 되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으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다 되어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들로 저희 가정에, 저희 교회에, 저희 있는 자리에서 다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평화와 거룩함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